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쓴 무지개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노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묶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꼬맹이 시절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들이우면요, 굉장히 가슴이 뛰고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마음이 다 죽어가지고 무지개를 봐도 별로 흥분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무지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참 좀 심각하겠죠. 여기 시인은 만약에 노인이 된 이후에도 무지개를 보고 흥분되는 가슴이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의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해 때문에 그런지 무지개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뛸 수 있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무지개 이야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신천신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무지개였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당신의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모처럼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려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땅으로 나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다 살을 붙인다면 이 언약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모든 세상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 이 세상 전체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10절에 이렇습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 너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너희 후손과, 그리고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노아를 개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고 전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노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범위를 좁히셔서 한 민족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 찾아보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민족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소위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서 한 개인과 언약을 맺기도 하세요. 한 개인과.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고른다면 다윗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7장 말씀, 사무엘 하 7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하 7장. 시간이 좀 가겠지만 우리 사무엘 하 7장을 쭉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절로 17절까지고 18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기도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7장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같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노아를 비롯한 전 세계와 맺으시는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인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은 한 사람 다윗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다윗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다 다윗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관계가 있어서 어떤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평생 동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집을 빌려 사는데 집 주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로 계약서를 나눠 가짐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영업을 하시오, 이 집에서 사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나눠 가질 때 이제는 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관계라는 게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형편없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쌍방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고생을 해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사람을 만났었는지요. 저희 집이 그 인천 가는 경인 가도에, 그 국도에 큰 이제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아래층이 이제 큰 점포였습니다. 근데 그 점포를 장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집이니까 보증금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도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이 집을 이렇게 우리 아버님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세 낼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집세를 안 내요. 집세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말이죠, 저보다 힘센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도 많고, 들어가면서 건드리고 나가면서 건드리고, 돈 못 받는 것도 약 올라 죽겠는데 얻어 맞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달렸어요. 우리 부모님도 시달리고 저도 시달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가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집세를 안 낼 수가 있냐, 한두 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내고 2년도 안 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슬 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온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걔도 말이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날 건드리고 이 귀하신 몸을 라고 굉장히 시달렸어요. 여러분, 계약 잘못 맺으면 죽습니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감동은 아니고 그냥 분노와 혈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팽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팍 깨가지고요, 병 깨진 걸 들고 달려드니까 걔가 그 다음부터 저를 못 건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모는 이게 어떡합니까? 안 나가니까. 그래서 하도 시달리고 모여 앉으면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저 집 내보낼 생각 때문에 막 머리를 아파하시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결국은 재판을 해가지고 그 집달관이라고 합니까? 그 쫓아내주는, 법원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강제로 이제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정리했어요.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누구 나와도 맺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 되기로 서약하지만 형편없는 사람, 속이 시커먼 사람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평생 고른 것처럼 언약의 파트너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숱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고의 파트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이시네.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는 그 넓으신 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언약은 이 세상에 내가 이제는 보살핌을 베풀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고, 때가 되면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을 비추고 곡식이 자라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며 짐승들이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수해서 거둔 것으로 배불리 밥 먹고 따뜻한 햇빛을 쬐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을 계속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깎아 만든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그 손에 들려주셨는데, 이 돌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돌판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언약의 돌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기록된 돌판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핵심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내 백성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인류와 맺으시는 언약이나 한 민족과 맺으시는 언약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 가슴에 잘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기로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누가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보살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 찬양 부르는 그대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돼서요. 오늘 읽은 그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같은 데 보면요, 9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또 11절 끝에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신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버지를 이어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뒤에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 우리 증손자, 우리 고손자가 내려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계승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뿐이 아니죠. 거기 또 16절 같은 데 가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 끝절 29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언약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와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어떤 개인과 개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언약의 이야기가 쫙 내려가다가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언약의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도달한 언약의 절정이 뭐냐 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셨죠.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하셨나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씻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너희들은 이제 내 사람이 된다는 증거이고, 이 보혈을 받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다. 이 피가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다. 그러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약속인데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요. 성경은 결국 약속과 약속이 만난 책이고, 그 약속 하나는 오래된 약속인데 그 핵심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보혈이죠. 구약 성경의 언약의 증거는요, 노아와 온 그 전 세계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무지개가 증거가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는 두 돌판이었는데 그 증거물이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증거는 성전이었고, 성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바치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만찬 예식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받아 먹고 받아 마심으로써 나는 주님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새 언약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한 사람,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게 오는 비극적인 고통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길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진 적이 없고,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표로 세워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다시 퍼져나가니까 11장에 보면 바벨탑 높게 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덕에 먹고 산다는 걸 까먹었어요. 우리가 하늘 높이 쌓고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걸 그들은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거는 영적 언약인데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의 대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하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언제나 사람 쪽에서
언약을 깨뜨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인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초지일관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결국 이 언약의 파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등 돌려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안타깝게 기다리세요. 문 밖에 와서 두드린다고 또 말씀하기도 했어요. 오라 오라 부르기도 하세요.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모른 척하고 뛰쳐나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엑기스처럼 요약한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종이 꺼내놓고 계약서에 도장 찍듯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앉아보세요. 저랑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읍시다.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지만 부모님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이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언약이 거기 형성되어 있는 거죠. 관계가. 아무리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초적인 언약인 것이.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의 언약을 파기하듯이 뛰쳐나가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는 그 스토리,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나 오늘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게 뭐냐? 반짝반짝하는 재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뚝심 있게 괴롭든지 즐겁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씨가 좋든지 어떻든지 인생의 어떤 과정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끈덕지게 하는 것이죠. 끈덕지게. 그래서 여러분, 잘 못해도 끝까지 하시고 열심히 식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지만 초지일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재주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인내하는 믿음이 초지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주님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 너무나 많고,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다 식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언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2012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2년 전이 돼버렸는데요, 2010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010년에 86세였으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2010년에 86세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시면 지금 88세 되시는 그런 할머니죠. 그 성씨는 김씨고, 그래 김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분은 1999년에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잘 때 언제나 성경책 날띠 낡은 거, 그걸 가슴에 꼭 안고
머리맡에 놓고 성경책을 품고 주무신다는 것이. 근데 그 성경이 언제 출판된 성경이냐 하면 1936년에 출판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만든 성경, 이렇게 두툼하고 그다음에 요즘의 한글이 아니고 아래에 한글도 찍혀 있고 한 옛날 한글과 한문이 뒤섞여 있는 그런 두툼한 옛날 성경, 그거를 꼭 품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과 사연이, 그리고 피가 그 속에 스며 있는 거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다가 북한이 공산화됐죠. 6.25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고 말았죠.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직했어요. 그러다가 1959년에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여러 사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문도 당하고. 그래도 이 할머니는 또 가족 몇 사람과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그 성경책을 숨겨서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숨겨서 살았는데 1993년에 그 성경책이 다시 발각이 됐어요. 사회안전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집안을 이잡듯이 이제 다 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성경책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나서 덮친 거거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했던 방식은 평소에 땅속에 묻어놓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열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넣고 흙으로 이렇게 대충 덮어서 얼른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성경책이 발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감시를 당했죠. 그리고 다시 꺼내려고 그래도 분명히 저 집에 성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찾지 못했지만 계속 감시하니까 다시 땅을 파내서 그걸 꺼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며칠 지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제대로 뚜껑도 못 덮은 항아리 속에 흙과 함께 비가 다 들어가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실 때쯤 다시 그걸 파내니까 흙물이 들고 성경이 물에 불어가지고 퉁퉁하니 이렇게 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성경을 아랫목에 갖다가 말리면서 창세기 부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글자를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흙에 막 범벅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부분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창세기 부분을 눈물 흘리며 뜯어내고 그거를 한 장씩 아랫목에 펴서 말려가지고 한 다음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불을 붙여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 창세기 부분을 태우니까 종이가 타고 흙범벅이 된 종이가 타고 재가 남았겠죠. 재 속에 흙이 뭐 같이 있겠죠. 그 재를 퍼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것이. 얘들아, 이거는 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먹자. 응?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건데 이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태워서 우리 가슴 속에 담는 뜻으로 가족들이 먹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창세기를 태운 걸 갖다가 다 먹었다는 것이. 재를 꼬마들한테도 다 먹였다는 것이.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그게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처절한 신앙이죠. 그리고 창세기 얘기를 할머니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의 다 창세기 얘기를 외우다시피 해서 손주들을 모아놓고 노아 홍수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책은 태워서 읽을 수 없지만 말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1999년에 탈북을 하셔서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것이. 근데 그 성경책 18살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고 평생을 품고 살았던 거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문당해서 죽은 희생이 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빗물이 흙탕물이 다 배어가지고 성경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됐지만 그걸 품고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매일 밤 잠들곤 한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될 때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졌던 약속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어도 그렇게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심을 굳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신실하니 너희도 나를 향해 신실하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도 있었고 두 돌판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십자가의 보혈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다윗 개인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최후의 만찬에서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들과 맺으신 그 언약, 여러분 기억하면서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치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